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2절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볼 거고요. 우리 강론집 18권에 나와 있는 주석과 그 다음에 언어, 또 단어들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론 우리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이가, 바로 그 예수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직접 창조를 주관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이고 그 다음에 약속한 모든 일을 때가 참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확증을 이 땅에 이 우주 만물들에게 선포하신 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통치로 본인은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기록한 하나님 문자 하나하나에 담기도록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셨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해주셨죠. 그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음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그걸 패배라고 말하지 말라. 이 강력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앞부분 내용들은 우리 또 전체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크게 바로 그 교회가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항상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3장까지 보여줬다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주의 영광과 그 권세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시간을 초월하지만 시간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는데 그 모든 권세의 출처와 그 권위는 땅에 속한 권력과 땅에 속한 영광과 지혜와 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바로 그러한 통치임을 7장까지 확인해 줬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바로 그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확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부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요.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보면 성취되고 있었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취되었고 또 사도 요한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앞에 두고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에 성취된 부분, 요한의 기준으로 보면 예언했던 부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승리라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승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까지 내용이 진한 진노인데요. 이건 중요합니다. 진한은 성취입니다. 성취된 성취이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직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진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냥 지나갔구나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한 대로 반드시 성취한 내용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론집의 놀라운 특징은 사건으로 좁혀 들어가서요. 첫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7개가 있고요. 그 나팔 재앙 7번 다음에 7대접 재앙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 다음 재앙과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붙어 있다는 말은 과거 인을 뗀 걸로 보면 7째 인은 뭐냐면 성취예요. 그렇죠? 예. 오늘은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하려고 제가 마음속에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왔어요. 질문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예. 질문은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신 것은 7째 인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일어나는 성취 과정은 7인을 떼는 동안의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논리적 훈련이 창세기에서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좀 죄송한 얘기다, 붕괴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언약과 성취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지, 그러므로 여호와지.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한국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런데 말이지 그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손해를 주고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여호와에 계시지.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부분은 저도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자, 그 인에 대한 완성이 동시에 뭐가 되냐면 나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취이자 동시에 그게 뭐가 되냐면 언약이 되는 거죠. 그게 나팔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1994년에 출판된 성경개론에는요, 성경개론 이전에는 87년도부터 나타난 책에는 그걸 도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글쎄 왜 그랬는지 제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 전체 구조에 그 성경 본문에 그 도표를 넣는다는 게 좀 성경 본문 전체 구조를 더 부각시키는데 혹시나 이게 걸림이 될까, 혹은 뭐 장애가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5번째가 지난 진노로 들어 있습니다. 성취되었고요. 그러면 성취되었다면 다시 그게 언약이 되는 거고 또한 성취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성격이 나팔 재앙에서는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니까 4가지까지는 얘기를 하고요. 4번째 나팔, 5번째부터는 여기다가 강조를 합니다. 5번째 나팔이지만 6번째 나팔인데 둘째 화다. 3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인데 셋째 화다. 그래서 앞에 예언대로 화로다라고 하는 하늘에 확정된 진노와 심판이 더 무섭게 5번째, 6번째, 7번째,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봤어요.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12절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단에 올라간 이 기도는 나중에 10장, 11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것으로 다 모아져요. 자, 거기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땅에서 구체적인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정하면서 그 일을 땅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오늘도 당장 나오지만 사람 3분의 1을 성도들에게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내용은 6장에서 말했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워서 세마포입을 입혀줘야 돼요. 이게 기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눈물과 통곡으로 그걸 찬송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이거는 순교자들도 걸려 넘어진 것처럼
애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뭘로 끝이 나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늘로 끝이 나고요.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어야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 이제까지 가정교회 역사 패배였던 게 없다. 그때 그 방식으로 그렇게 여호와는 자기의 존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우리 집에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정리가 교회사와 여러분 가정과 제가 해명할 수 없었던 과거에 기독교 가정에 자라면서 많이 해명할 수 없고 때로는 많이 울었던 그 부분의 승리라는 것으로 저는 채워진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죠. 그게 그런가? 여러분들 화치 확인하시고 다가올 가정교회의 행과 불행이라는 일반적인 도식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승리를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21장 끝나면서 패배와 절망과 본문도 자꾸 길어지는데 모든 눈물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씻어준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때. 울지 말아야지. 근데 울지 마는데 여호와가 기억이 나면 마음껏 울어도 되겠죠. 왜? 그게 승리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의 종결이고 성경 권위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2014년에 나올 때, 그때 교정 볼 때 어떤 날은 손도 떨리고 또 아주 그러한 어떤 기분이 또 다시 몰려왔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준다 그러죠. 이 유브라데스 강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으니까 동방 에덴 통치의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기 보시면 결박한 천사를 거기서 풀어줘요. 결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무적행에다 타락했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타락한 천사도 묶어두고 결박한 천사니까 이게 글쎄요. 범죄한 천사들, 심판받아야 될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천사는 아니에요. 이걸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풀어줘 버려요. 그럼 동쪽 경계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큰 일을 벌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다 죽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의 사건은 지금 이게 9장인데 16장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거기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 16장이면 교회 승리로 마무리되는 뒷부분으로 가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연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몇월 며칠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자는 되게 경계를 합니다. 여기서 몇 년 몇월 며칠로 넣는 순간 당신 적그리스도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다. 주석상에 엄청난 강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9707에 보시면 9707에 둘, 넷, 여섯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본서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려 하다가는 매우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해석학적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른바 신천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되는 거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 99년 종말론에 재산 많이 탈진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뭐 시골이나 도시나 엄청났었죠. 성경신학 공부하면서도 그날 오는지 안 오는지 되게 궁금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세상에 막 텔레비전도 가끔 보고 말이죠. 예, 아닙니다. 오신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병대, 이건 군인이죠. 군인이고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다섯 번째 나팔과 관련 해석은 틀림없이 로마군의 맥락입니다. 로마군의 맥락이고요. 정리를 강론집에서 하고 있죠. 첫째 화,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는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처음으로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이 동시에 성전을 짓밟았던 일. 그러니까 167년에 헬라 제국이 짓밟았던 일을 10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군장이 와서 헬라를 몰아내면서 또 한 번 2만 명을,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을 죽이고 성전을 짓밟았던 일. 성전의 돈을 훔쳐간 일. 이게 63년입니다. 그게 첫째 화거든요. 둘째 화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기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약속대로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진멸시키겠다고 했던 예루살렘 멸망.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 요세푸스는 110만 명. 많은 사상가들은 로마에 공적을 하기 위해서 요세푸스가 부풀렸다. 미니멈 30만. 그 다음에 붙잡혀간 사람 99만 7천. 9만 7천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 이렇게 지금 역사학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만 7천 명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9만 7천 명은 우리 선배들 가보셨던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로 연관되는 게 지금 이게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둘째 화죠? 잘못되었네요. 자, 로마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2만만이라고 나오잖아요. 만만천천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니엘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뒤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가면 1만 하면서 복수를 씁니다. 그 1만을 복수로 쓰면 이게 만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날 나와 있는 상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큰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요. 출애굽하고 1년 후에 시내산 앞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무섭게 보여줍니다. 그때 울타리 경계서를 짐승이 넣어도 짐승은 죽여버릴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저희들 볼 용기가 없으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도록 모세에게 부탁했을 때 그때 임한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그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는 게 바로 모세가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온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과거부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자들, 그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아브라함 찾아오고 다윗 찾아오고 사무엘 찾아오고 선지자들 찾아오고 도와줬던, 그래서 천사 숭배가 일어나게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들을 숭배한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2만만은 로마군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은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숫자를 좀 말씀드렸죠. 글쎄요. 상세한 기록들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고 근간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우리 학생들 많이 다녀왔죠. 제암리 사건을 비롯한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만주에서부터 제주까지 이르는 많은 근현대사에 일어난 교회의 비극들 정리가 되기 힘듭니다.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저 천사들을 풀어서 좀 보호를 하시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할까? 6장에 있었던 순교자들 기도처럼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잠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이게 21장까지, 22장까지 가게 해주셔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간절해지죠. 그야말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러한 그 죽이는 일들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법의 실천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신명기 모압 땅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복과 저주 언약을 하고요. 그 법대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 법대로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와서 침략한 게 그냥 기분 나쁘고 어느 날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신명기서에서 확정해 놓았던 40년 동안에 주셨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한 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법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을 시키면서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연관시킬 때는 창세기 1장 1절은 모형적인 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영생을 넣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기록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글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법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이어지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직까지 질문을 듣지 못했어요. 이 페이지를 이어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차례 이제 학회에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아직 반론은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반론이 있겠어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진노와 심판의 본질이라는 사실. 하늘에 속한 사건, 땅에 속한 포도주와 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순교자들이 입었던 바로 손댈 수 없는 바로 세마포로 화해진 바로 그 장면하고 연관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언약과 성취 섭리도 보시면 예수 언약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과 분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일이 내가 조금 알건 많이 알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구체적인 개념과 말과 표정과 전체적인 교회 생활에서 창세전으로 연결된다고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언어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드러나는 일들은 무섭죠. 9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말들과 탄자들의 모습과 새 재앙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찝어요. 세 가지 재앙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볼게요. 말들과 말탄자들을 알려줘요. 분명히 군인이죠, 이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마군의 그 흉갑은 엄청 유명하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진노의 모습에 대한 상징이겠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재앙이고 그 구체적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하더라. 뒤에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꼬리에다가 머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서 죽입니다.
BBC는 50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끝나고 이 원로 우리 연구원님께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영화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영화? 계시록 마쳤는데 BBC에서 계시록 요한 사도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멸망 BBC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반대로 거기서는 5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세푸스는 110만이라고 얘기하고 역사가들은 부풀렸다고 30명, 미니멈 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그 30만 명 들어갈 자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땅굴에 속건 어디에 속건 간에 그냥 싹 찾아서 죽이는 거죠.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고 있는가요? 질문 하나 하죠.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죠.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천사를 풀어준 다음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요한으로 보면 25년 전에 처참하게 끝장이 나버린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멸망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부르려면은요 예루살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지명을 나중에 부르긴 한데 하드리아누스의 일가의 땅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에일리아 하드리아누스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에서 적어도 1948년까지는 저 주소는 로마 황제의 주소지입니다. 아일리아 하이드라누스의 어떤 한 일부 영토 이렇게 돼서 당연히 그러면 그 땅에는 유대인이 살면 안 되죠. 로마 황제의 소유한 땅인데 이게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고요. 둘째 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나옵니다. 18절에 그 세 재앙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 하니까 남은 자가 있겠죠. 이 남은 자의 비밀은 선지서에서 바벨론 표로 멸망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9710페이지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된 것으로 시작된 둘째 화에서 나타난다. 볼까요? 20절에서부터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죽은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중심이 유대인 중심이거든요. 이방 척도이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나사렛 예수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를 죽임으로 우리 조상들의 저주였던 가이사가 풀어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된다. 이 무죄한 자를 이렇게 죽였다가 로마 법으로 보더라도 죄가 없는 자를 죽였다.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유대인들의 대답은 우리 후손이 담당한다. 그래서요. 조상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요. 후대를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그걸 후대가 다 안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체제를 끝을 내야 새하늘과 새 땅의 체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해도 돼요. 그래서 가족까지 다 해체했나? 가족을 분쟁시켜버리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게. 유대인들의 해체는 셋째 화와 관련된 한 사람의 유대인은 내 땅에서 떠나라고 했던, 살 수 없다고 했던 로마 황제의 명대로. 그게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시간도 되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신앙을 닫지 않으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역사를 인간 중심적으로 선악으로 나누는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이것만 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감사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 문제는 그냥
주신 언약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거였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셨구나.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본때를 보여줬으면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더 악하게 해버려요. 그럼 그 남은 것도 뭐 하겠다는 거죠? 그게 셋째 화로 넘어가요. 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대로 칼로 그냥 끝을 내시면 좋은데 칼과 기근과 연병, 나중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으면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그런 진노로 가거든요. 볼게요. 회개치 않고 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서 목석의 우상, 그러니까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또 형제들 간에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0절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것과 관련을 지은다면 귀신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10계명 6에서부터 10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돈 놓이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빼고 자기가 자신이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법은 유대인들에게 줬던 법이 근간이 되고요. 그 법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법은 여섯 번째 나팔과 둘째 화에 나타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당신이 복음 시대의 제자들 앞에서 완성하신 하늘의 법을 십계명을 여기서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집행했는데 보호가 아니라 무엇으로? 진노로. 그래서 우상과 귀신에다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내어버려 던져버린 거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또 어떤 법이나 이런 권리 혼이 나면 사람이 반성하고 보통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교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사기술과 살인의 기술을 배워 나온다고. 이 세상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이 무서운 진노 앞에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 대한민국에서 꺼내기 싫어하는 역사거든요. 되게 힘들죠. 교회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교회를 더 괴롭히겠죠. 억압하고. 이게 70년에서부터 135년까지 65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됩니다. 보세요. 로마에 잡혀갔죠. 여기서 어쨌든 수십만 죽었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가만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예언대로 성취된 거라고 얘기를 해.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예수가 저주해서 그렇게 됐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편에 서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을 박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적어도 한 2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같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기거하고 있고 그걸 계속 고발합니다. 그 탄압이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313년까지, 이 당시를 95년으로 보면 100년경으로 본다면 앞으로 200여 년 동안 그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확정이 바로 중간에 확정되는 일이 셋째화,
여섯 번째 나팔과 둘째 화와 관련해서 이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70년에서부터 시작한 바로 무서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가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났으니까 일곱 번째 나팔로 가고 셋째 화로 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 9장에서 끝나면서 10장에 나오질 않아요. 10장에도 나오질 않고요. 10장에 한 번인가 나와요. 한 번인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일은 11장 14절에 가서 나옵니다. 메모하시고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볼게요.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를 시킵니다. 남은 진노는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고요. 셋째 화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지 않고요. 이걸 내가 쏟아 부을 텐데 준비를 하게 해요. 그럼 준비하게 하는 게 화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좋은 게 아닐 거예요. 힘든 걸 겁니다. 그런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진행되는 동안 만왕의 왕,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그걸 마음에 더 각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바로 가서 성취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 그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고 천사가 사명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천사는 그야말로 신부름꾼이란 말이죠. 이 일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교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을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그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그 구조를 사건 진행에다 두질 않고 기록의 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둔다. 그걸 알려주는 내용의 아주 중요한 예가 11장 14절이고요. 더 멀리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15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게 바로 일곱 개의 금 대접이 쏟아지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럼 자, 처음에 일곱인, 그 다음 언약 성취 구조,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대접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 15장 가서 나와요. 그럼 이때 15장에 나온다는 말은 후반부에 가까워지거든요. 교회의 승리와 왕국으로 가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35년은 누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제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해가 되냐면 이방인 구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14만 4천 정해진 유대인들의 숫자도 연관이 되고 허다한 무리인 이방인의 구원과도 관계되고 여러분들과 제 역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 근거들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15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왜 이걸 넣었느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역사적 연대기가 아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는 확증해 준다고 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진노인 일곱째 나팔과 셋째 화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겠죠.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림한 천사가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의미이죠. 10장 1절에서부터 4절. 천사가 외쳐 일곱 우레에 바란 것을 임봉하라고 당부합니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고 그냥 닫아놓기만 해. 그러니까 닫아놨는데 내가 떼서 바로 성취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건 기록하지 마라. 그냥 바로 다 성취해 줄 테니까. 이런 응답을 받거든요. 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힘이 누구보다 세겠어요? 아까 하데스 강에 풀어졌던 바로 음부에 있던 거기에 그 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하늘에 속해 있고, 그들의 그러한 백성을 괴롭히는, 또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체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보다 큰 능력을 전하는 자, 바로 더 큰 힘센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진짜 절대 강자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명부잖아요. 그리스도도 약속하셨죠. 또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기록한 말씀 저버리는 자는 명부에서 지워버린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명부가 손상이 되면 택자고 불택자고 간에 그냥 다 벌해서 다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명부에 있고 입맞은 자들을 남겨놓는 절차와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7,000명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 없잖아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왼발 바다라면 보통 지중해나 그 세력과 관련될 거,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무서운 장면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을 하지만 기록하지 말라. 주석에 나와 있죠. 곧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구조로 보면 나중에 11장 14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소개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5장에 가서 마지막 재앙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10, 11, 12, 13, 14장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준비하도록 하고요. 남은 진노를 대비하도록 하고 이제 최종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그걸 하늘의 언약한 대로 이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엄청난 용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와 음료 권세가 교회를 박해할 때 살아남게 하려고. 그 든든한 토대를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소개를 하고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한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부터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대비를 시켜줬으니까 이제 음녀가 출현합니다. 마지막 심판 대상인 음녀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형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이 유혹하고, 유혹과 환란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왕국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한 상징이 숫자와 모양으로 나올 때 그게 다른 어떤 구약의 본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말하는 통일성이라는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강론집은 역사적 사실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강론집에 보면 특정 사건이 이다라고 하지 않지요. 사료된다, 이해된다, 여기에 동의한다. 이 사실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포럼도 이런 맥락에 있다고 봐요. 자, 10장 5절에서부터 7절 읽고요.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까 봉하기만 하고 쓰지는 말라 그랬어요.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여기 나오죠. 7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마지막 금대접이 시작이 되죠. 대재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10장 8절에서부터 얘긴 내용들,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강론집은 이걸 역사적 사실, 언약과 성취 구조에서 어떤 사실로 이 맥락을 단단하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10장 8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큰 수고와 노력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어디를 펴든 기록한 하나님 말씀, 또 해설해 놓은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와 또 그들 가운데 보호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곳인지를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이 복, 하나님 한시라도 하시라도 망각하고 우상과 귀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